하나님 독생자 예수, 정결케 하네 내 영이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왕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잘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온전히 경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종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이 안식에서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며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을 높이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높으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열방에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교독문 25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고 찬양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폭염과 더위에도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주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세상은 알 수 없는 혼란과 공허함에서 저희들 살아왔지만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예배 드리오니 모든 성도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과 복을 누리는 예배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떠난 삶의 결실은 나의 욕심으로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죄 사함 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당 제일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행사로 성경 암송대회, 임직자 감사예배, 학생의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행사에 그치지 않게 하시며 더욱 건실하고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로서 주여. 믿음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첫 주일을 시작으로 한 달을 시작합니다. 주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지켜주시옵시며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일터에 복을 주셔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결말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는 누구나 다 원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자 적고 기도하기에 찾는 자가 힘이 적습니다. 원당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 만날 만한 때의 주를 찾으며 평안할 때 환난 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시며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에 마음을 두어 섬기는 자세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를 인도하신 박주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여. 선포하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소망이 되심을 알아가므로 주여. 십자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배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셔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달 첫 주일에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여전도의 찬양을 흠양하옵소서. 아멘. 더운 날씨에도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여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기도 들어주시고 언제나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성경 604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604페이지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 예루살렘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자홍 장로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5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5절 말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우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두고두고 암송하시면서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가? 혹시 예수는 없고 교회만 다니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한번 화면 지우고 외워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두고두고 외우시면서요, 여러분 꼭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금주의 말씀입니다. 좀 짧은데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옛날에 한번 외웠던 말씀인데 또 반복하는 이유는 다 까먹었어요. 말씀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전도에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여전도회가 간증이 많아지고 찬송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와 함께 사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시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덜 사랑할 것 같으면 오늘 끝나고 남으셔야 됩니다.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좀 설교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예레미야를 좀 나중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읽는 연대기 성경이 좀 잘못 편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의 왕은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가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요시야 왕 때의 메시지였거든요. 요시야 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늦춘 마지막 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평가하기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왕, 유일하게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왕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22장 2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어떤 왕에게도 이 모든 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있는데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왕은 요시야 왕이 유일한 왕입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오늘 같이 생각해 보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원당 제일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라는 걸 고민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25절, 오늘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실천한 왕인데 요시야 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왕, 다윗 이후에 유일한 왕, 바로 요시야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이런 왕이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8살이었거든요. 8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요, 할아버지가 므낫세거든요. 므낫세는 진짜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근데 55년 동안 통치를 해요.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악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지키지 않고 온갖 우상을 다 섬긴 왕이 므낫세 왕인데 자그마치 55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가 엉망이 돼요. 진짜 완전히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모든 백성의 삶은 아주 찌들 대로 찌들고 사회는 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므낫세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 같아요? 못 섬겼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극악무도한 짓을 합니다. 그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더는 못 참겠다 해갖고 들고 일어나게 되고 신하들이 2년 만에 암살시켜버려요. 왕을 죽여버려요. 근데 그 아몬이 22살의 왕이 돼가지고 2년 만에 죽으니까 2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16살, 되게 일찍 아들을 낳았죠. 16살에 낳은 아들이 바로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유일하게 난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아버지가 암살당해서 죽고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8살에 왕이 됐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는 것도 알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암살당한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8살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16살이 되었어요. 16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해요. 이제 지각이 생기고 이제 나이가 차면서 청소년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죠. 자, 그게 역대하 34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자, 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몇 살에 하나님을 만나요? 8년. 8살에 왕이 돼갖고 8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16살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윤이가 지금 꼭 하나님을 만나야 돼. 청년 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니 학생 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청년 때도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예요? 이 왕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시야 왕이 20살 때부터 어떤 일을 하냐면 개혁하는 일을 해요.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가 엄청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살에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늦을 수 있어요. 세윤이 나이 때, 채원이 나이 때 예수님을 꼭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20살 때부터는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요시야가 20살부터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26살이 되었을 때 뭘 하게 되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시키냐면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hil기야를 시켜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방해를 다 제거해 주세요. 참 은혜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국가로 떠오르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신바벨론하고 애굽이었거든요.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죠. 이 두 개의 나라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군사를 모으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정세가 아수르라는 나라는 망해서 없어져 버렸고 두 나라는 세력을 키우느라고 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모든 방해 요소들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이 성전 수리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은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땅에 누가 쳐들어오기만 하면 왕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성전에 있는 금을 갖다가 조공으로 바치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라냐면 성전에 달라붙이는 금까지 긁어내가지고 그 금도 긁어내가지고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성전을 엉망을 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도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있는 금 긁어다가 갖다 바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나라에 어떤 조공을 바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금이라도 긁어가지고 갖다 바쳐가지고 성전이 엉망진창이 됐죠. 근데 성전을 보수한 왕은요, 역사에 2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요아스 왕이고요. 이 사람도 되게 8살에 왕이 됐네요. 8살에 왕이 된 두 왕만 성전을 보수했네요. 요시야 왕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맞아요? 요아스하고 요시하고 맨날 헷갈려요. 요시야하고 요아스하고 요아스하고 요시야하고. 그래서 솔로몬서부터 요아스까지가 몇 년이 걸리냐면 150년이에요. 150년 만에 성전이 수리되게 되고요. 요시야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까지가 200년이라는 시간이, 거꾸로 얘기했나요? 요아스부터 요시야까지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200년에 한 번씩 성전을 수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전이 엉망진창인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성전을 수리하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7절입니다.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자, 성전을 보수하는데 누구한테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들에게 맡긴 돈을 회개도 하지 말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해요. 왜 그럴까요? 성전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 돈을 아끼지 말고 펑펑 쓰라고 이렇게 말한 걸까요? 여러분, 주님 일 하는데 돈 아끼시면 안 됩니다. 주의 일 하는데 뭐 꼬치꼬치 따지면 안 됩니다. 회개 그거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일 할 때는 더 세밀하고 이론짜리 하나까지 정확히 맞춰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왜 성전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 회개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뒤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냐? 돈을 마음대로 쓰라고 회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마음껏 돈을 갖다가 쓰라고 회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면 그걸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르지,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한자들을 명하여, 그거 있잖아요. 우리 완성했잖아요. 여러분 외우시는 분 있으신가요? 부한자들을 명하여.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뭐를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주의 일 하겠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투기와 뭐 이런 것들로 돈을 모아가지고 저기 가면 땅값 오른대더라, 땅 사가지고 몇 배 불려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우연찮게 내가 산 땅이 오르는 거야 뭐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부러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그러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투기꾼이 되지는 말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그 미국의 부자 록펠러 있잖아요. 록펠러라고 봐요. 우리 옛날에 부흥의 시간에 록펠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가 뭐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뭐 10명이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한 주머니는 11조 주머니, 한 주머니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록펠러가 미국에서 가장 부자가 된 이유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11조를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석유를 독점하면서 이제 자동차 끌고 다니는 시대가 됐는데 석유를 독점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석유값 올려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록펠러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미국 사회에서는요, 손가락질을 엄청 당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록펠러 재단이 그런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짓 해가지고 돈을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만 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라 그래도 안 되고 교회라 그래도 안 되고 여러분 예배당이라 그래야 되는데, 이 예배당만 잘 지으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는,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진실하게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주님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기도하라는 뜻도 아니고요. 주의 일을 할 때 죽을 각오하고 나가서 싸우라는 뜻도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여기 구할 것이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일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충성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충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믿을 만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겼을 때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면 안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주의 일 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 되시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그대로 가서 세상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뭘까요? 똑같은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목숨 바쳐 주님을 위해서 싸우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네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네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서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만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과장, 아무개 부장, 그분은 맡겨놓으면 믿을 만한 사람이야, 회개 보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진실하게,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한 게 죽도록 충성합시다, 이렇게 제목이 나갔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진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첫 번째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빼먹었네요. 자, 우리 교회는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 꼭 여러분 사셔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까지 가셔야 되냐면, 꼭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믿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믿어주는 사람. 내가 속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믿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도 돼야 되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속는 거 뻔히 알아도 그냥 속으세요. 속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진실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4절,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 자, 요시야 왕은 어떻게 살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요시야가 발견한 기록된 말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얘기예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성 없어. 이 말씀은 누구들을 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그 시대의 말씀이지. 오늘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물론 그런 것들도 더러더러 있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라고 해서 그런 거는 지킬 필요 없지만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게 이 율법을 지키려고 요시야 왕이 몸부림쳤냐?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뭐가 발견되냐면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제가 빼먹고 안 보냈는데 열왕기하 22장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열왕기하 22장 8절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느니라. 아멘. 자,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보수하는 중에 뭐가 발견됐냐면 율법책이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율법책, 여기서 발견된 율법책은 원래부터 성전에 있던 거였어요. 원래부터가 뭐 딴 데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놓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성전에는 율법책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게 발견된 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이고 대단한 일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원당 제일교회 예배당 갔더니 성경책이 있더라. 놀랄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누가 놔두고 갔겠지? 아니면 교회 비치용이겠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성전에 율법책이 발견된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놀란 거예요. 제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라고 놀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서기관에게 사반에게 그러니까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읽잖아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놀란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는 드리는데 율법을 읽지도 않으니까 율법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알고 아시겠죠.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못된 왕이 불태우려고 해가지고 숨겨놨던 것 같은데 수리하면서 찾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없어질 수 있나 싶은 거죠. 여러분, 이사 갈 때 가끔 가다가 비자금 찾으면 되게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라면 그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 감격. 그 감격이 오늘이 아니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매일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요시야 왕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라졌어요. 요시야 왕이 이걸 찾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몇 장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신명기 28장 같아요. 찾은 두루마리 성경책이 신명기 28장인 건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거 있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뭐 저주받고 자식들을 삶아 먹고 그런 얘기가 28장 신명기 28장 하면 저주 내용이 훨씬 길거든요. 그걸 읽는데 요시야 왕이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옛날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뭐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 없이 22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요시야 왕이 얘기를 하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당연히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했으니까 지킬 수도 없었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살고 있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묻기 위해서 여선지 훌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선지 훌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22장 17절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진노하셨냐? 왜 이 땅에 이 어려움을 주셨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요시야 왕은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다 행하게 되는데요, 23장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놓칠까봐 정리를 해가지고 화면에 아마 나갈 텐데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보이시나요? 자, 요시야 왕이 이방 예배를 없앤 결과로 어떤 일을 하나 한번 1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기드론 밭에서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다 불살라 버렸어요. 2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 달,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했습니다. 1월 성신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3번 시작. 여호와의 전에 있던 아세라상을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겨도요, 딴 데 갖다 섬겨야지. 어떻게 세상에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를 갖다 놓고 바알신 갖다 놓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섬기냐고요.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아무리 타락해도요,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드려야지. 뭐 부처 갖다 놓고 여기서 불공들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4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허라. 남창이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남자들끼리. 성전에서 할 짓이 없어서 동성애를 하냐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자, 5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더럽게 하고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산당. 하나님의 성전 외에 다른 데 져놓고, 우리로 얘기하면 뭐 일본으로 얘기하면 신당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시작.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제명해 버린 거예요, 제사장들. 자, 7번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함으로 자녀를 불로 태워 제사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몰록 숭배,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제사, 이런 것까지 자행했다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사는 걸, 하나님이 아니지, 그 우상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짓도 해요. 자, 8번 시작.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고 태양 수레를 불살랐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면서요, 그것 태양을 위해서 뭐 태양 수레를 만들고 말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자, 9번 시작.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에 세운 단들을 헐었습니다. 이거 뭐 지난 왕들이 다 못된 짓 하면서
세운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10번 시작. 예루살렘아 멸망산 우편 산다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더럽게 했습니다. 아스다롯은요 시돈 땅의 우상이고요, 대표 우상이고요.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는 대표 우상이고, 밀고미는 암몬이 섬기는 대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섬기는 대표 우상들을 전부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다 섬겼어요. 11번 시작.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습니다. 자, 아세라 목상을 찢어버리고 거기다 사람의 해골을 세워버렸습니다. 12번 시작.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당과 신당을 헐고 불사르고 바 가루를 만들며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버렸습니다. 베델을 여로보암, 이거 이스라엘 초대 왕이거든요. 그때부터 세웠던 단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다 제거해버립니다. 13번 시작.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했습니다. 베델에도 세웠거든요. 그것도 다 제거해버립니다. 14번 시작. 사마리아 각 성읍의 산당을 다 제하고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살라버렸습니다. 자, 사마리아까지 이미 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까지 정화운동을 했습니다. 15번 시작.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게 합니다. 자,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이 15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할만 해요? 안 망할만 해요? 예? 망할만 해? 이건 뭐 아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이렇게까지 우상이 많나 이런 생각이 드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번째 뭐 했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 그리고 요시야가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가 한 것은 먼저 한 거죠, 사실.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자, 근데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냐? 2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진짜 안 지켰나 한번 제가 성경을 샅샅이 뒤져봤더니 지킨 왕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히스기야가 지켰어요. 히스기야가 지켰는데 이 요시야 왕같이 철저하게 지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왜 없냐? 두 가지 이유겠죠. 진짜 안 지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 성경에 기록을 안 할 수도 있고. 자, 하여튼 이 유월절을 철저히 지킨 왕은 요시야 왕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는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다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완전히 뭐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철저히 지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평가할 땐 뭐라고 평가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러분 누구 왕을 따라가실래요?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늙음악기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을 버린 왕, 그 왕이 좋으세요? 아니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무후무한 왕인데 전쟁터에 나가서 일찍 죽거든요. 일찍 죽은 요시야 왕이 좋겠어요? 누가 좋겠어요? 그래도 요시야가 좋으셔야 돼요. 이 땅이 전부라면 솔로몬 왕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훨씬 좋은 왕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왕이 요시야 왕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거요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야 돼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시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죽어도 싸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여러분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셔야 돼요. 아이, 저 사람은 돈도 없고 내가 보기에 내 밑에 있는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셔야 돼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절대로 누구 미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혹시라도 누구 미워하며, 혹시 옆에 있는 아내가 믿거든 기도하셔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남편이 믿거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세상에서 흩어져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흩어져 살아야 돼요. 뭉쳐서만 살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을 좀 잘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성도는 흩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여러분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잘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리신 그 크고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요시야 왕이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노하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한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없었거든요. 언제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려주셨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유다의 심판을 진행해 나가셨을까요? 진노를 이어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성품이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뭘까요? 므낫세가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화딱지 나가지고, 야, 너 아무리 잘해도 네 할아버지가 하는 짓이 개떡 같아가지고 난 뜻 안 돌릴 거가.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할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손주가 잘하면 하나님은 다 뜻을 돌이켜가지고 그 죄를, 므낫세의 죄를 손주에게 묻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종교개혁을 그렇게 요시야 왕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미 사회에 만연되게 깔려있는 그 악,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 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은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기도 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갖다 버리기도 하고 온전하게 유월절도 지키고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바뀌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미 악으로 가득 차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망하지 않는 게 아니다. 성전에 제사 드린다고 해가지고 망하지 않는 것 아니다. 성전이 회복됐다고 망하지 않는 것 아니다.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였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됐지, 우리가 제사 드리면 됐지, 우리가 성전 지었으면 됐지, 우리가 성전 깨끗하게 했으면 됐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으면 됐지,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셔야지,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신앙의 중심을 사회를 개혁하는 것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건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떠들고 다니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이루은 거 그거 아주 잘한 겁니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전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뭐 숫자 늘리기에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숫자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것도 좋죠. 근데 그것 가지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뭐가 세상을 바뀌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세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요시야 왕을 통해서 완전히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헌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맏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내가 그 정도 희생하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것 가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종교적인 행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헌금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갔는데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 왼수 같은 사람 있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정의를 실천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심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요? 교회 안에 올 때만? 아니요. 어디 가서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성장시키고 책임져야 할 정치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뭘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믿는 성도에게 신앙적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천될 수 있도록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끼리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지어서 천국 갈 준비하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끼리 예수 잘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고요.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교회 아름답게 지어놓고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면 됐다, 이게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 앞에,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너희의 빛이 비치게 하라는 겁니다. 빛을 비추되 말 아래 두지 말라고. 그 항아리 속에 숨겨두지 말고. 항아리 속에 숨겨두는 건 뭐예요? 니네들끼리 교회 모여가지고 여기 숨은 공간에서 니네들끼리 빛발하지 말고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세상에서 밝히 비치라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흩어져야 돼요.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모이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흩어져서 빛으로 사셔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빛인데 그냥 가로등이 한 군데만 모여 있어요. 여러분, 가로등은 50m 간격으로 있어야 길이 전체적으로 환한 건데 이놈의 가로등이 한 군데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세상은 흑암같이 어둡고 깜깜하다고 아우성치는데 빛인 그리스도인들은 군데군데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가지고 한 군데서만 빛을 비추고 있으니 세상은 그대로 깜깜하고 모여있는 곳에서는 너무 환해가지고 눈도 뜨지 못하고, 세상은 싱거워가지고 썩어져가고 있다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소금은 흩어져가지고 녹아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소금이 없어서 썩어가고 있는데 모여있는 데는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닷물이 돼가지고 짜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싱거워서 먹을 수도 없고 썩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너무 짜가지고 세상에서 밟힐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기꺼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내 인생을 맡기는 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은 받을지 모르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원당제일교회가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마시고 내가 원당제일교회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이 좀 긴데요,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썩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원당 제일교회만 잘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그 헛된 망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이제 우리 교회가 비록 망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져 가는 복된 역사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리며 목적 예물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진실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8월달이 되었습니다. 8월달 좋은 교회 만들기 실천운동은요, 좋은 말 골라 씁시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좋은 말 많이 하셔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수련회가 정말 은혜스럽게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년회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올해 수련회를 못하게 됐는데요, 1일 찬양 집회를 간다고 합니다. 8월 14일 청년회가 수련회 대신에 1일 찬양 집회를 하니까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8월 달 특성은 직분자별로 하고요, 9월 달 특성은 여전도에서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정해서 좀 저에게 알려주시면 주보를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윤이 오늘 생일이네요. 8월 3일 오늘 생일인데 다 같이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김지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몸소 나와. 나와. 여기 서 있어. 맨날 이거 돌려주느라 또 이렇게 고생하는데. 지훈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지훈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하해.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